신명기 2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빵과 물로 너희를 맞아주지 않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해 너희를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발람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셨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그리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 같으십니까?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결단한 분들이시라면 대부분 참 어렵고 좁은 길이라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보다는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완전하지 않은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을 정복한 자들입니다. 죽음을 정복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면 더 이상 이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을 정복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우리들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정복한 자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이러한 좁고 어두운 길을 편하게 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발람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압의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며 부탁을 하는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라면 많은 재물을 받고 편안하게 그들을 저주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사실 발람 선지자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는 세상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탐이 난 것입니다. 반대로 발람 선지자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느냐고 모압의 왕 발락에게 대항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발람 선지자는 아마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고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 선지자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압 왕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너질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약점, 힌트만 주고 재물을 챙겨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발람이 직접적으로 저주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에 빠져 큰 어려움을 겪게 한 것으로 저주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발람의 저주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통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발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은 발람이 발락 왕에게 귀뜸해준 힌트로 큰 죄악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셔서 귀한 깨달음을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얻게 하시고 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험으로 삼아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어떠한 저주도 그대로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반드시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아픔은 반드시 내일의 은혜와 간증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깊이 깨달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안전함 가운데 늘 거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찾아 둘러보네. 날 향한 그 마음과 그의 계획을 따라 견뎌보네. I'm in fear
살아가네 날 향한 그 사랑과 그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네